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성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우리가 살리신 그 은혜를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 일주일 지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많이 했던 생각은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한국과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이 그냥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고난주간이라는 인식은 있는데 실제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붙잡고 가지는 못하는 듯한 느낌을 좀 강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는요, 저희가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의 27장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포인트만 딱 짚어가지고 좀 나누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부부랑 함께 이렇게 식사한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이런 시간들 가졌어요. 얘기도 좀 많이 해보고.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난주간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지난주인가 이 자기 사촌 조카를 이렇게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왜 법정에서 예수님이랑 바라바랑 둘이 이렇게 두고서 누구를 풀어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이 선동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자매님은 그냥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사촌 조카가 울더래요.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너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거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막 도란도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참 많이 물들었구나. 순수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은 복음의 은혜를 아직까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구나. 정말 유초등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는 이유가 저런 것일 수 있겠다. 혹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저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이 아이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들도 보이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그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전부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붙잡는 걸 놓치면 이제 전부를 다 잃은 거잖아요. 잃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전부가 돼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이런저런 생각이.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시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그걸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면 뭐 다른 사람 일이죠.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나에 관련된 그 일이고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 살리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일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일을 까먹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 일이 없었던 것 마냥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내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사랑에 대해서 꽉 붙잡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잊혀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내용이 오늘 46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두고 이야기할 때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이지만 셋이고 셋이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 너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확실히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다. 이것을 보았을 때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이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 세 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구나. 끈끈하구나. 정말 하나인 것처럼 딱 붙어있는 관계구나. 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을 보십시오.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그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던 그분이 어떤 무엇을 외치신 거에 다 외면하시고 그냥 딱 끊어버리시고 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못 박은 겁니다. 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행해지던 형벌인데요. 이 형벌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었냐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했다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과 사망은 육신의 죽음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두 일의 원인이 되고 가장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망과 죽음의 정의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지금 이 사건은 우리의 그 상태를 주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금 끊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5절이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에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요, 왜 이 어둠이 임했는지에 대한 것은 정해진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부분에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을 슬퍼하셔서 어둠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과학적인 부분에서 일식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시기상 그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뭐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막 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한 어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원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을 전해주지만 7.8기 같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의 시스템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우리가 한번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방향대로 흐르니까. 사망을 향해서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슬픈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찬란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가족끼리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 안에서도 잘 보세요. 가장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 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그 악독한 말들을 내뱉는 것이죠. 사랑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두움의 실체인 것이죠. 원죄가 우리 안에 작용할 때 사람이 일순간 뭔가 잘 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 방향성은 결국에 다 사망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여객선 위에 그 강을 내려가는 여객선 위에 그 파티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에 이 여객선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정에 떨어졌는데 이 함정에 떨어진 사람이 다른 함정에 떨어진 사람이 구할 수가 없죠. 왜냐? 두 사람 다 빠져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줄을 내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모든 것이 같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죽음, 사망을 경험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 이런 상태였냐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해서 떨어진 상태였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50절에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일어난 일은 51절이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의 관계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이에 끊어졌던 것이 그 관계가 다시 붙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치르신 대가는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건져 올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잊혀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살아가실 때 1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 예수님의 그 날을 위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한 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예수님의 생명 주심으로 알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오늘 이 한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나아가는, 주님을 더욱 붙잡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한날, 그렇게 복된 한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주 나의 왕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 곡을 정했는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아멘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아멘. 주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아멘. 예수 주 나의 왕.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고난받으사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 주님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험난한 삶,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그 무모한 열심 가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 주님, 어떤 내 삶의 평안 가운데에 주님 거해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 좋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주님, 일상의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이 순간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했지만 기쁨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 주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가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이때에 하나님, 본질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 붙들지 못하고 그저 휩쓸려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새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